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필요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 없도록 저들의 손길 가정 위에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또한 아버지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또 부여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 구워져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군부대 오늘 예배 인도하러 가고요. 또 화요일은 우리 정경회장단 현임원들 또 연석회 모임에 참석하고요. 목요일은 우리 또 경북노회 신년 교례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예,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의로 우리 모입니다. 우리 예결산 하시고 6개월 이상 등록하시고 또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여전대회 총회가 있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일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제 올해는 금요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 한 7시 한 45분이나 이렇게 찬양을 또 시작해서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으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나중에 총회하면서도 여전대회가 필요하면은 한 주 정도는 여전대회 주체로 이렇게 뭐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뭐 또 그렇게 또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1시간 타임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금요 기도회는 매주 있을 예정이고요. 연말 증산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가실 때 여러분들 뒤에 봉투로 다 해놨으니까 뒤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69페이지. 예,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나.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서 받았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 다같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도 영상으로도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거처할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가 그 이 초소를 좀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암울한 시대예요. 선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선배거든요. 연이어서 지금도 그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학교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많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막 교회가 불타고 막 그랬지만은 하나님 사람들은 곳곳에 심어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배였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에 엘리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아직 남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어려운 지금 이 시대 속에도 교회가 숫자들이 줄어들고 교회는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막 하지만 참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확장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생들이 선지생도들이 성경에는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생도들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서 이렇게 청혼을 해요. 엘리사한테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요단강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요단강에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면서 그 비유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사자가 나오는 것 같이 아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강물이 있고 숲이 우거지니까 그게 사자들이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아마 위험하니까 이 엘리사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위험한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요 폭풍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형통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고 실패하느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 올 한 해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죠. 늘 떠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더 느끼고 내가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예배가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새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단의 그 흙탕물에 도끼가 빠져버렸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 하는 말이 탄식하여 막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요.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빌려왔단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액을 복구를 해서 빌려왔다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내가 어렵게 해서 그걸 빌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능력의 종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야 수님 여인한테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내가 뭐 얘기할 테니까 필요한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능력 받으면요 뭐 돈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선지생도가 많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 하나 없어가지고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학교와 선생도가 엘리사의 사역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일꾼들은 항상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볼록과 전대를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만 들고 가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그것으로 사역해라 이 말. 네 걸로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왜? 그걸로 가지고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나중에 하면 자기 자랑하겠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 걸로 내가 했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고 부고 할렐루야 필요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이렇구나.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못난 우리가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야, 전리품 다 가져가라 할 때 나 싫다. 전리품 다 나는 네가 나를 갖다 부자 되게 했다 싶을까 봐 내가 하나도 신발끈도 하나 안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이름으로 또 복을 받고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문제는 뭐냐면 새도끼가 빠졌는데 지금 이 새도끼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은요 죄를 짓거나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새도끼가 빠졌단 말이에요. 실수로. 이게 지금 이 일꾼들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실수하고 새도끼가 빠질 수 있어요. 예. 이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일하다가 지금 뭐 생긴 사고예요.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선한 일 하다 이런 일이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일하고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가요 이렇게 새도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단순한 이 사건이 영적으로 엄청 깊은 이야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새도끼가 빠졌는데 새도끼가 물에서 올라와요. 이게 이 동화 같은 이 사건,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했던 이 이야기가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고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고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도끼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일꾼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도끼가 필요합니다. 이 새도끼가 있어야 나무도 찍어내고 뭐 일을 하고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뭘 어떻게 새도끼 없이 손으로 하고 어떻게 나무를 베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새도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사하고 능력이에요. 내가 하면요 맨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제가 굴삭기 지금 몇 주 전에 작업을 했잖아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삽질하고 나무를 뽑아내고요 몇 시간을 땅을 파고 뿌리를 찾아가는데요 한 몇 메다 가요. 뿌리를 찾아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언젠가는 굴삭기 불러가지고 내가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저걸 해야지 하다가 몇 년 만에 제가 그냥 배워서 해버렸어 그냥. 주목나무 있잖아요. 그 하나 죽은 거 뿌리 큰 거 밑으로 자른 것도 있잖아요. 아이 그것도 푹 찍어 잡아 당기니까 3번만 당기니까 뿌리째 다 나와 이게. 야, 그 조그만 굴삭기도요 연장이 있으니까 그 삽질 하려면 내가 지금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걸 어느 세월에 그 뽑겠어요. 그냥 연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요 10년, 20년 할 일을 하나님이 한번 해주면 1시간이 뭡니까? 1분이면 끝나버려 그냥. 요단강을 가고 홍해를 가르고 할 때 그 바닷물을 어떻게 가를 거예요? 덤프트럭 흙 부어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해보세요. 막지도 못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걸 막겠어요? 바다를 막겠어요? 하나님 한순간에 막으면요 그냥 갈라져 버려.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은 수십 년을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썼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수십 년 할 일을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버리셔요. 반대로요 수십 년 내가 쌓아놓은 그런 부와 공적들을요 하나님이 후 불면 하루아침에 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선지성도가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냐면 어디에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위치를 정확히 찾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새도끼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일을 하다가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위치를 찾아요. 위치를. 이게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열심히 있고 충성 열심히 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널 사랑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걸 내가 잃어버렸지? 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잃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언제 내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행위가 뭐냐면 신학에 와서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최고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믿는 게 행위라니까요. 이게 이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라.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명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 했냐. 아담이요.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아담아 왜 숨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옷을 입었는데 자기가 벗었대요. 그 두려워 숨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물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질문해놓고 지금 여기 답을 안 물어요. 지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누가 아담이 벗었는 걸 알렸을까요? 지금 아담은 옷을 입었는데 벗었대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흰 옷이 있어요. 영적인 흰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알렸을까? 사단이 알렸죠. 마귀가 알렸죠. 근데 이 아담이 그걸 찾지 못해요. 그 뒤에 이제 하와 탐만 해요. 뒤에 하와 탐만.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물어요. 우리의 원인이 어딘데 구체적으로 물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뭉뚱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이 시점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새해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그걸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찾아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내 마음이 답답하지? 그럼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그걸 고민하면요.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탁탁해요. 어떤 사람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뭐 어딘가는 막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찾고 그걸 내가 딱 회개할 때요. 뻥 뚫려버려요. 뚫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해야 돼.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여기 이제 선생님도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나무라 그래요. 엣즈라는 말인데 나무를 이제 던져요. 그 나무를 던졌단 말이 뭐 이제 막대기나 이제 나무 조각이겠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나뭇가지를 톡 던지니까 거기서 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이비 같은 성경자들은 야 그거 뭐 그렇게 깊지 않아서 짝대기로 들어 올려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또 막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탄식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 선생도가 말 같지 않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기적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새도끼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새도끼 하나 올리는 게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새도끼가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보에는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라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화면에는 새도끼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두 가지 다 제목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새도끼를 떠오르게 한다 이 말은 나뭇가지는요. 성경에서 이게 마라에서 출애굽기도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려요. 그럼 성경에서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쇠도끼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높이는 거예요. 나의 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서 이렇게 높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이 의는 우리 의의 갑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달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요 자기에게 죄책감과 죄를 자꾸 정죄해서 이 의가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충만하지 못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로 충만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의를 내리는 것은 뭐냐? 내 자랑하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낮아져요. 그럼 이 쇠도끼가 가라앉아.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의를 높여야 돼.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면 쇠도끼가 올라와요. 이 의가 충만하게 하면요 쇠도끼가 올라와서 이게 가는 쪽쪽 그냥 찍으면 그냥 나무가 찍어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할렐루야. 한 방에 해결져. 일이요 내 인생이 순탄해져요. 어렵지가 않아요. 뭘 일하는데도 어렵지가 않아요. 쇠도끼가 없으니까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은사도 되고 능력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떠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요. 이건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잡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사실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쇠도끼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쇠도끼는요 예수님의 능력, 은혜, 은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충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내가 잡았다 이 말은요. 그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이제 도끼예요. 도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지. 뭐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나 기도 몇 분도 못 성경도 한 장도 못 읽었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늦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은혜는 늘 내려요. 날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항상 신실해요. 믿을 만하시고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우리의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1년 365일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햇빛을 내려주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인가 싶을 정도로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가 사위하고 딸이 이제 와가지고 2013년도 요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학생 애들이 간증문 요람에 다 넣었거든요. 그건 이렇게 이제 애들이 간증했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간증문을 적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요 이렇게 간증을 적잖아요. 간증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은혜가 새로워져요. 그 은혜가 다시 기억이 되면서 다시 나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뭔가 이렇게 살짝 느낌이나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거는 아주 날 것 생생한 지금 제가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막 기다려졌어요.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예. 뭐냐면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 기도할 때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내가 말을 하세요. 누구인가 말을 하세요. 그러면 미세했던 작은 그 은혜가 내가 말하는 순간 분명해져요. 내가 말하는 순간 이게요, 샘물이 강물이 되어 또 흘러나와요. 은혜는 나눌 때 이게 내 안에 모였던 이 물이 퍼잖아요. 퍼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또 강이 돼버려. 내 안에 샘이 되고 강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딴 얘기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훈련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야,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거다, 이거다. 제가 올 한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20년째 만. 예. 그 제가 기대가 돼. 아, 뭔가 하나님이 역사가 하실 것 같다. 예. 부흥이 될 것 같다. 예. 그 예산도 지금 제가 최대로 그냥 한번 잡아봤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예. 뭐 거기서 거기지만 잡아도 거기서 거기지만 믿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 식사할 때라든지 교제할 때라든지, 아,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서로가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쳐요. 이게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매번 받은 은혜는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안 해. 예. 그 꼭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는 맨날 문제투성이야. 은혜는 없고 문제투성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부르면 가슴이 철렁하지요.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보통 신뢰 그러잖아요. 그 제가 잘못했을 때 잘 안 불러요. 잘했을 때는 부르지만. 유혹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목사님 만나자 그러면 자기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왜 꼭 문제만 있으면 자기를 찾으니까 그냥 따로 만나지 말고 밥 먹자 그러면 겁난대요. 이렇게. 자, 신림에 있는 목사님인데 밥 먹자고 같이 임원했던 목사님인데 밥 먹자면 자기는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 밥 먹지 말고 지금 얘기하라고. 그런데 자기가 또 뭔지 얘기가 싶어가지고 지금 하라고. 소화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일 있을 때 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일 때 부르지 말고 좋은 일 자꾸 불러요. 이렇게. 교회도요, 이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누세요. 이야기하세요. 그걸 흘러보내세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목 성도님도 그렇고 박교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 몇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다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분자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된다 할 때 제가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평소에 말 좀 하지. 내가 물어봐야 얘기하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위로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죠? 그 은혜 받은 걸 자꾸 이야기할 때, 이거 은혜가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잡을 때 뭐 쇠도끼를 잡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잡는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 또 2부 순서가 또 우리 순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도끼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이걸 잡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명자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새도끼만 있으면 그걸 찍어내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지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